오늘 말씀 제목이 화두가 되어서 여러분이 늘 하시는 그 기도의 본질, 이걸 잘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 해도 되는 기도, 그러나 해야만 하는 기도. 그래서 이 문장은 제가 만든 문장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좀 풀어서 적은 거예요. 23절과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구절을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알듯 하면서 좀 모를 듯 하고 좀 난해하고 좀 막연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 묻지 아니하리라 옆에 1번 되어 있고 밑에 관주를 보면 구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구하지 않는다. 안 구하는데 근데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뭐든지 내 이름으로 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23절 안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뉘앙스가 뭐냐. 구하지 않는데 도대체 어떤 개입이 있었길래 그 다음에 구하라 그러면 준다라고 하는가라는 말이에요. 시작부터 좀 어렵나요? 24절도 마찬가지지. 23절의 내용의 반복일 뿐입니다. 다시 24절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해라. 그리하면 받는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 단순한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래야 신앙이 좋은 건데 이제껏 신앙이 안 좋아서 기도를 안 했지만 이제부터 열심히 기도하라는 말이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데 나는 왜 기도를 안 하고 살았는가? 그런 식으로 반성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의 그 진의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작업을 해야 돼요. 뭐 원어도 조사해야 되고 번역도 다시 한번 잘해야 되고 전체 흐름을 잘 고려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수고로운 작업은 제가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결론적인 메시지에 이렇게 집중해서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여러분들이 부러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더 깊게 새겨지게 하기 위해서 좀 한번 늘 좀 하고 싶은 작업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미리 읽고 본인이 이해한 부분을 미리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적어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자기가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고, 그리고 나서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들은 후에 내가 이해한 부분과 들은 말씀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거를 비교를 해보시면 말씀이 더 깊고 분명하게 새겨질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작업을 좀 해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라고 좀 권유를 하고 싶지만 거의 다 안 하실 거고, 또 어릴 때부터 뭐 여러분들 숙제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다는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런 마음만 있다라고 제가 전해드립니다. 지금 읽은 23절과 24절이 무슨 내용인지 뭐 알 듯 그러면서도 좀 막연하시겠지만 그 막연한 느낌, 지금 2절 읽으셨죠? 막연한 느낌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 뜬구름 잡는 것 같다, 뭐 그 느낌만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다 끝내고 그 뒷부분 그쪽을 풀어드릴 때 그런 거구나 하고 별거 아니네 하실 건데, 그 별거 아니네라고 하시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2절을 읽고 얼마나 막연했는지 이걸 좀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감사도 깊어지고 깨달음의 정도도 더 커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별거 아닌 그거를 지금 나는 왜 모르고 있었던가, 뭐 그런 이제 성찰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잠시 좀 흐름을 잡고 가겠습니다. 요 근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본문, 저 앞에 13장부터 14, 15, 16, 17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리고 나서 18장에 가서는 주님이 잡히십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그 잡히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마지막 메시지가 14, 15, 16, 17인데 유언과도 같은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간단한 체크를 좀 해보자면 13장에서부터 발달돼서 시작되죠. 13장은 세족식입니다. 유다가 배반할 거 언급하셨죠. 주님이 죽으실 것을 거기서 밝히십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14장에 와서 제자들이 질문하죠. 어디 가냐? 뭐 따라가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는 부분이 14장입니다. 나 어디 가는 거 아니라 너희와 더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령의 개념이 등장하죠.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시기 때문에 가장 우리와 가까이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 3차원에 살아가는 인간들, 그 제자들이 한 번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온다라는 것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의도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 없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15장으로 가서 포도나무 비유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붙어 있어라. 그리고 16장으로 와서 저번 시간까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붙어 있어야 되지만 그 쉽지가 않다. 붙어 있는 것과 열매를 맺는 것 사이에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이 있는 동안에 실족해하는 사건들이 생길 거다. 그러므로 당하더라도 뭔가 알고 있어야 견딜 수 있지 않겠느냐. 실족해하는 사건은 분명히 있지만 내가 떠나버리고 너희를 돌보지 않는 게 아니니까 근심은 하지 마라. 내가 떠남으로 성령이 드디어 너희 안으로 들어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붙어 있는 과정, 이게 제일 중요하다. 너희 지금 눈에 보여지는 내가 없어지고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등등 니들 눈에 보여지는 부분을 어떤 결론으로 여기지 말고 결론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그 붙어 있는 과정이 신앙이라는 거, 그거 절대로 잊지 마라. 지금 말씀드린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유언이라는 게 뭐죠? 나 죽는다? 그러나 떠나는 거 아니다. 그 죽음으로 너희와 떨어지지 않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습을 너희들이 바라보면서 포기하는 결론을 짓지 마라. 악착같이 붙어 있어라.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을 따라 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본문에 이제 16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 그 4절에 나오는 7번의 문구가 있단 말이에요. 뭐냐? 아시다시피 조금 있으면, 16절 볼게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조금 있으면이란 말이 7번이나 나오는데 이런 말들이 이제 우리를 참 좀 답답하게 하죠. 우리뿐만 아니라 당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16절 이후 17절, 18절 볼게요. 자, 16절에서 조금 있으면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본다라고 주님이 하니까 17절에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뭐 당연하죠. 이런 얘기입니다. 아, 주님 참 깝깝합니다. 뭘 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이라면 도대체 뭐 조금 그 5분이에요? 10분이에요? 어디 가시는 뭐 화장실 다녀오신다는 말인가요? 어딜 다녀오시려고 조금 있으면 보고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또 보고 뭐 보고 조금 있으면 못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아유 야 그래 미안하다 내가 너무 어렵게 말했구나 다시 쉽게 말해줄게. 그러니까 뭐 5분이냐 50분이냐 뭐 그걸 알고 싶다는 거지. 그게 궁금한 거지. 내가 그럼 그걸 가르쳐 줄까? 그리고 뭐 내가 좀 다녀오는 곳이 어딘지 내가 뭐 주소를 알고 싶냐? 내 주소 가르쳐 줄 테니까 그럼 내비 찍고 같이 따라와라.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그 명쾌할 텐데 말입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뭘 하십니까? 19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궁금해하고 어려워하는구나라는 걸 이해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쉽고 명쾌한 답을 해주실 것 같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19절을 딱 보니까 20절에 주님의 대답이 뭔지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게 더 깝깝해지는 거죠. 이게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가요? 조금이 뭐냐를 물어봤는데 뭐 근심이 있고 뭐 기쁨이 있고 갑자기 뭐 이런 얘기, 이런 걸 전형적인 우문현답이라고 그러죠. 조금이라는 게 뭔지를 물었는데 뜬금없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전에 허준호라는 배우가 일본에 공연을 갔는데 일본 기자가 독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기자한테 다가가서 그 수첩과 펜을 뺏어서 지금 기분이 어떠냐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상당히 똑똑한 배우라고 봐요. 우문현답이라는 게 이런 거죠.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 안에 본질이 뭐냐? 이거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심정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흐름을 다시 잡아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떠난다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실족하지 말고 악착같이 붙어 있으라라고 하신 그 마음, 그 심정이 반영된 말이 조금 있으면 그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것과 연결하여 이제 오늘 조금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못 보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본다라는 말. 그러니까 조금이라는 게 뭐죠?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영적 응원, 이것이 조금 있으면입니다. 자동차 몰고 가다가 애가 오줌 마렵다고 하면 아빠가 뭐래요? 5분만 참아 이럽니까? 아니면 조금만 참아라고? 거의 다 좀만 참아, 다 그러잖아요. 조금이란 말 왜 하나요? 5분이냐 10분이냐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차에서 싸지 말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딱 그겁니다.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공격이 우르르 쏟아지게 되지만 절대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 꼭 붙어 있어야 된다. 그게 조금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 본문을 두고 학자들이나 이렇게 목사님들이 대부분 해석을 할 때 의견이 좀 분분해요.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는 말, 이거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다시 본다라는 말은 부활을 말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약간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또 아니다. 부활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재림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그 두 가지 갖고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까지라면 십자가 죽음 다음에 부활까지면 그 조금이라는 시간이 그래도 좀 그 기간이 짧고, 재림이라고 하면 이 조금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지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해들을 하는 이유가 전부 다 어떤 겁니까? 그 복음의 캐리그마 중에, 캐리그마라는 말은 것은 아주 중요한 복음적 사건,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런 단계를 놓고 그 조금이라는 말을 이런 시간적으로 이해를 하려는 시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말씀을 조금 이해를 못하도록 한번 넘어가세요. 그냥. 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 조금 있으면 본다라는 게 어떤 사람은 부활이고 어떤 사람은 재림이다라고 말하는 이런 해석들이 틀리다라고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그렇게 어떤 그 시간적인 규정을 하려고만 한다면 주님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한 말을 우리끼리 시간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 조금을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다, 아니다 저기까지다 라고 규정을 하려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은 모든 이런 과정을 아는 시대에 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과 승천을 다 아는 시대에.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 조금이라는 게 부활일까 승천일까 재림일까 뭐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보려는 의도가 오늘날 같으면 가능하지만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아직 주님의 부활도 경험 안 한 상태고 지금 승천 재림도 경험이 안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뭘 해당할까? 무엇에 해당할까? 주님이 조금 있으면 다시 너희를 본다는 말이 그런 이게 부활일까 재림일까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거죠. 이 당시에는. 그러나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뭘 좀 안답시고 그 조금 있으면 본다라는 말이 부활이냐 재림이냐라는 어떤 시간적 사건으로만 이해를 하려는 거는 시대가 달라서 저들과 다르게 대입을 해보려고 하는 것 뿐이지 실은 수준적인 차원에서는 그 당시 제자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제가 최대한 잘 설명을 하려고는 하는데 다 이해하실 줄 믿고. 자, 그러므로 중요한 거는 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 이거는 동일합니다. 이건 맞고 이건 분명해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나를 또 본다라는 말은 부활이냐 재림이냐라는 걸 따지는 것보다는 심정, 시간의 차원이 아니라 이 심정적인 차원에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견디고 붙어 있어라 라는 메시지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진짜 의도는 부활이냐 재림이냐라는 게 아니라 실은 뭐죠? 성령의 임재를 말한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조금 있으면 성령의 임재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의 흐름이 뭡니까? 성부에서 성자로 그리고 성령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흐름 안에서 그 노선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줄곧 그 말씀 아닙니까? 성령이 임한다. 다시 말하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너희와 가장 가까이 존재하는 시대가 된다. 그러니까 너희의 육적인 안목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보고 자기의 육적인 눈에 안 보인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이 끝났네 틀렸네 하지 마. 조금 있어봐.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함께 하신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있어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좀 주님도 이렇게 목사님처럼 그 당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좀 쭉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조금이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심정적 개념으로, 뭐 이러면서 그러면 다 납득이 될 건데 왜 그렇게 어렵게 못 알아듣게 말씀하시나요? 그거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감당할 차원의 수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가.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게 어렵고 못 알아듣는 말씀이 아니라 저들의 수준에서는 그렇게 다 풀어서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선 존재예요. 그 시간을 넘어선 그 존재가 그게 하나님이고 주님이신데 어떻게 시간으로 내 존재, 즉 당신의 존재를 규정하고 그 안에 이렇게 속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세계에는 5분, 10분이라는 거 없어요. 이 영계는 심정의 세계, 거기는 시간이란 게 없습니다. 단지 제자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차원 안에서 굳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시간적인 개념밖에 없는 저 인간들에게 조금이라는 말을 한 거죠. 그냥 견디라는 메시지. 이거를 그냥 3차원의 시간을 말하는 개념이 아니라 견디고 힘내라. 꼭 붙어 있어라. 그거를 이 조금이라는 표현 말고 다른 어떤 것으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저 태초부터 그리고 영혼까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에 대한 감각을 지금 우리는 태초의 감각도 없고 영혼이 뭔지도 모르는 어렴풋이나마 그냥 듣고만 있는 그런 개념이지 실제로 아무도 우리는 태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고 영혼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세계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속에 그 태초부터 있었고 영혼까지 계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감각을, 그걸 어떻게든 우리에게 반드시 함께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는 시간적 표현을 빌렸을 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왜 지금 제가 이런 말을 이렇게 또 길게 하냐면 지금 학자들이나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이렇게 의견들이 나누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본다라고 할 때 그 조금을 부활이다, 아니야 이건 절대 부활이 아니야 재림이야,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려는 시도로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부활이라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걸릴 것이고, 재림이라면 아직도 재림 안 하셨으니까 지금까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조금이란 시간이 2000년 전 부활이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 조금이 안 됐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큰 격을 어떻게 이거를 통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간의 틀이라는 그 구조 안에서 이해를 하려는 어떤 인간들의 한계가 보여지는 거죠. 자, 이쯤 하고요. 논란들이 있으니까 혹시 깊이 파고 들어가는 분들 중에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자,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자, 다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조금이라는 뜻을 우리 신앙적 입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절 한번 봅니다.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부분은 이제 조금이라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려는 그 폼으로 시작한 게 20절인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에 대한 말이 하나도 없죠. 조금이라는 시간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어떤 거죠? 심정, 근심, 기쁨, 뭐 이런 식의. 자, 주님의 죽으심은 세상 사람들한테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하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자기들의 더럽고 이기적인 그 종교적 야망을 그걸 지키게 됩니다. 그동안 주님 때문에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 결국 죽는 거 보니까 어휴 살았다, 야 하나님 아들인 줄 혹시나 싶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 아들이었으면 큰일 났는데 우리 밥그릇 다 거들났을 건데, 메시아가 아닌 게 분명하구나, 그렇게 가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배후에는 마귀가 기뻐하고 있을 겁니다. 자, 반면에 제자들은 3년 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들은 근심을 하게 되죠. 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도리어 기쁨이 된다. 그 눈으로 보세요. 도리어, 밑줄 쳐서 눈으로 도리어. 20절 뒤에 그 도리어가 뭡니까? 근심이 있었지만 도리어 기쁨이 된다. 이 부분이 바로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과 동일한 심정적 차원이 말이죠.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기쁨인가요? 주님이 떠난 게 아니라 더 가까이 와서 절대로 이제는 떨어지지 않을 관계를 맺어버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령입니다. 21절 고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그 사람이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주님께서 이 해산하는 여인의 근심과 기쁨으로 비유를 합니다. 제자들이 근심을 하다가 도리어 기뻐한다는 말을 더 설명을 잘 해주기 위해서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한다는 말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자, 애를 낳기 전에 아프죠. 근심이 되죠. 근데 애를 낳고도 애 낳는 게 아플까봐 계속 근심하는 경우는 절대 없죠. 이 얘기예요.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 애 낳는 거 참 아픈 거죠. 제가 TV나 뭐 이런 데서 해산하는 장면들 연기하는 거 가끔 보면 보기만 해도 막 제 배가 막 아파서 막 이렇게 막 몸이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보면 그렇게 애를 낳고도 또 애를 낳죠. 그렇게 아팠는데 그걸 또 낳으려고 한다. 이거 참 대단하다 싶은데 제가 보니까 왜 또 그 아픈 걸 감수하려고 하는가 봤더니 한번 낳아 보니까 이제 경험치가 생긴 거죠. 그래서 보통은 뭐 일반적으로 보니까 그럽디다 두 번째 애부터는 좀 쉽게 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아프고 나면 그 다음에 더 큰 기쁨을 본다라는 그 경험 때문에 그게 소망이 돼서 그래서 또 애를 또 낳을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젊은 분들이 뭐 여기도 좀 많겠, 저 뒤에도 뭐 앉아 있고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젊은 분들이 애기 참 안 낳으려고 하죠. 키우기 어려운 건 알지만 기독교인들은 평균 4명 정도는 계속 낳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요즘은 애 낳는 거 말고는 전도가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애 낳는 걸로 전도하자라는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 하여간 이제 이 비유의 핵심인 그거예요. 애를 낳았는데도 애 낳기 전에 있는 근심은 애 낳은 후에는 절대로 지속될 수 없다. 그게 핵입니다. 22절 그래서 연결하여 이런 얘기를 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요게 이제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와 연결되는 거죠. 내가 다시 너희를 본다. 이 말이 뭐요? 성령이 임한다. 그러면 더 이상 근심은 결코 있을 수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성령이 오시는 그때부터는 지금까지는 주님이 거리를 두고 그들의 옆에 계시는 것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하나가 돼서 존재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여기까지 흘러와서 제가 처음에 언급한 기도의 이야기로 오늘의 본문이 마감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이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이것이 기도로 지금 가는가라는 이 스트림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의 이야기의 화두가 뭐였죠? 안 해도 되는 기도, 그러나 해야만 하는 기도. 오늘 말씀의 제목에 그 진의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잠시 눈을 비비시고 이제 똑바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다 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참으세요. 여기서 조금만이란 5분이 아닙니다. 설명 잘 들으셨으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럼 다시 23절과 24절을 보겠는데 제가 복잡하게 설명하는 달란트가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딱 집중해서 보십시오. 23절과 24절을 다시 보는데 24절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거 이해하세요? 어때요? 처음에 이거 읽었을 때 여러분 어떤 해석과 이해를 하셨습니까? 저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정말 그랬나요? 지금까지 너희가 제자죠. 너희는 제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정말 그랬습니까? 안 그런 것 같았지만 맞죠. 그랬죠.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어디까지예요? 주님과 함께 공생의 3년을 같이 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기도하고 구한 적이 없잖아요. 왜요? 뭐 구할 내용이 없기 때문인가요? 주님이 옆에 계시는 그런 인생을 사는데 딱히 그렇게 필요한 게 없어서 그런가요? 뭐 먹을 것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병도 고쳐주고 그러니까 뭐 없지 않아 그런 점도 있겠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주시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도 전부 다 예수님이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이 간구하고 그래서 병도 낫고 오병이어도 생기고 소경이 눈도 뜬 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자와 주님이 함께하는 그 지금까지는 주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대신 기도를 해주신 개념이고 주님이 대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의탁하여 하나님께로 받은 그런 신앙적 삶의 개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그럼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기도를 해야 하는 건가요?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삼위일체시기 때문에 그런 전제는 기본이니까 일단 그 전제는 우리가 두고 그걸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말하는 거죠. 자, 성삼위일체 중에 혹시 누구한테 구해야 되는 거냐? 당연히 예수님께 구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확실하잖아요. 그걸 이제 딱 기억하시고 그리고 23절로 가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맞죠? 그 다음에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이제 그날 이 날이 뭡니까? 주님이 죽으신 날, 다른 말로 성령이 임재하신 날. 그럼 주님이 죽고 나서 성령이 임재하기까지 그 사이에 좀 간격이 있다라고 목사님 설교 중에 얼핏 들었는데 그 간격은 시간적으로 얼마 동안인가요? 이제 이런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또 물으시면 한 달 전 설교부터 제가 다시 해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날에는 23절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여 주님이 죽으신 그날 이후 그날부터는 너희가 아무것도 나에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이게 뭐 어렵나요? 당연하죠. 왜? 그 아까 1번 관주에 묻지 아니한다라는 말 이제 구하지 아니한다는 말인데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그날에는 주님이 죽으시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그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내게죠, 내게.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한테 뭘 구해요? 구하실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너무 뻔한 말이죠. 참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고로 그날에는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는다. 내게 안 구한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안 구하고 예수님께만 구했잖아요. 너무 간단한 내용이죠. 이해되시죠? 23절, 24절이. 참 당연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누구에게 구했다고? 예수님께 직접 구하고 성부 하나님께 직접 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날이 됐어요. 그날이 뭐요? 주님이 죽으신 날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주님께 구하지 못하지요. 그게 23절 첫 문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않는다. 듣고 보니 아무것도 아닌 쉬운 말이네. 그러나 여러분이 듣기 전엔 여러분이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처음에 좀 막연했던 느낌 기억해 보시라고 그랬지. 그죠? 항상 진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깨닫기 전에는 깜깜하다가 깨닫고 나면 아주 그냥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이 자명함이 느껴지는 이런 게 진리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장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23절의 두 번째 그 중간에 내가 진실로 이른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 그냥 구한다 기도한다 하면 오늘날 우리는 그냥 막연히 익숙하죠. 내가 기도를 한다면 내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라는 말이 뭐 그렇게 뭐 우리 그런 말 일반적인 말처럼 보이지만 여기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당연히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니까 아버지께라고 안 해도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이렇게. 그건 당연히 아버지께 구한다라고 딱 느낌이 지금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아버지께라는 말을 반드시 적어놔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설교를 잘 들으셨으면 왜 그런지 아실 겁니다. 왜냐? 이제는 주님에게 구하지 못해요. 예수님께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누구한테 구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직접 다이렉트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럼 이젠 기도가 어떻게 됐다는 말인가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바로 이 시작,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의 시작이 그때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날에. 뭐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그러나 뭐요? 여기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잖아요. 자, 우리는 이게 익숙하고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의뢰이 그런 것 같지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다. 그 기도의 시작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4절로 연결돼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께 했지만 이제는 어때?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께 다이렉트로 기도를 하는 것. 그 구하게 되는 걸 받게 되는데 그 구하는 것을 받고 나서 바로 그 받는 게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별거 아닌데 그러나 어떤 의도를 갖고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이 쓰여졌는지 충분히 납득이 되셨을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 신분인가 그거 다시 보자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이 직접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새삼스럽게 실감하시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직접 하나님께 바로 기도를 할 수 있으며 그 기도는 오늘 말씀처럼 다 받게 된다.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 부분에서 아멘을 이제 크게 해야 되는데 다른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이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일제히 아멘을 하셨을 건데 제가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번 좀 멈칫하죠. 아멘 해야 돼 말아. 이 눈치들이 빨라갖고 좋습니다. 이게 고수 앞에서는 늘 신중할 필요가 있는 법이에요. 참고로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껏 참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도 이제 외부에서 설교하러 오시는 분들이 말씀하실 때는 이제 아멘도 밑에서 크게 해주시면 전하는 사람이 이제 힘을 얻게 되니까 참고하셔서 지금껏 잘해주시고 있는데 계속 잘해주시길 당부드려요. 그러나 이제 제가 설교할 때는 아멘이라고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제 설교가 이 아멘을 할 기회를 거의 안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처럼 뭔가 이 모종의 꿍꿍이가 늘 있어요. 또 꿍꿍이라면 좀 추하니까 고급진 말로 거룩한 반전이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새겨서 이 말씀을 붙잡겠다라는 진심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내용을 믿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가장 절실하게 믿는 게 뭐냐? 저는 기도를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를 분명히 믿습니다. 신학적으로도 당연한 고백이지만 신앙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도 분명히 믿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받는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가슴 뛰는 약속입니다. 적어도 기도를 믿는 자들한테는 이거 말고 뭐가 또 필요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가슴이 뛰지 않고 별로 감흥이 없는 사람들은 뭐죠? 기도를 안 하거나 기도를 안 믿는 거죠. 기도를 안 믿는다고 하면 너무 잔인하니까 조금 양보해서 기도를 확실하게 믿지는 않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왜 확실히 믿지 못하냐? 간단합니다. 이제껏 기도를 해본다고 해봤는데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더라. 그래서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그냥 복골복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강대상에서 믿으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 뭐 믿으라고 믿어지는 건 아니죠. 단지 신학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이 본문과 말씀이 말하는 개념이 뭔지 이것만 전해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의인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의인이라는 건 늘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실력의 차원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으로 치루어진 그 은혜의 대가로 우리가 의인이라 인치심을 입은 거죠.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러므로 그 의인의 가장 중요한 특혜가 뭐냐?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이 나를 위해 간구를 해주신다는 개념입니다. 성령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애초부터 내 기도를 끌어가시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기도라고만 느껴지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뭔가 땡기게 되거나 하고 싶네 혹은 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이 들거나 바로 그런 시작부터 실은 뭐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기도가 급 땡기게 되면 성령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통치하는 거다 말입니다. 그만큼 귀한 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금식 기도를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 때 금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뭐 한 3일 정도밖에 안 하죠. 시골에서 목회할 때 산에서 기도를 하는 중에 제가 참으로 많은 그 기가 막히는 응답들이 있었어요. 뭐 제가 이제 간헐적으로 얘기 좀 했습니다만 무릎이 아파갖고 걷지도 못할 정도인데 기도로 치유함을 받은 간증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뭐 팔꿈치에 뼈가 부러져 갖고 이렇게 조각이 나 있었는데도 기도 중에 제자리로 가서 병원도 안 갔는데 그냥 붙어버리기도 했고요. 저에 대한 응답도 많지만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들을 많은 그 응답을 받았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참 신비한 그런 응답과 체험들이 계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제 마음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에는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이 들지만 이 마음에 들어오는 감동이 그 뭐 죽을 각오로 한번 하자, 뭐 죽음도 안 두렵고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마음에 이렇게 요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말했어요. 내가 40일 금식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그럼 이제 집사람이 하지 마라, 그 죽을지도 모른다 등등 그렇게 말리면 주님, 집사람이 하지 말래서 안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핑계를 대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장모님이 그 장로교회 장로님이신데 엄마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자기 엄마가 뭐 그런 얘기를 했더니 마음에 그런 감동이 생기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바로 포기해서요. 제가 좀 반골 기질이 있어서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기가 싫어지고 그럽니다. 또 농담이고요. 제가 좀 갈등을 하다가 이거를 갈등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 한번 기도를 하자 이것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게 마음에 이렇게 뭐 이 감동이 생기는데 이게 하나님 주신 거고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할까요? 그렇게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당시에는 제가 이제 기도를 계속 산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상당히 그 기도가 깊어지는 영적인 상태라서 그 40일 금식 그렇게 하나도 두렵지도 않고 뭐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런 각오를 할 수 있는 경지였거든요 그때는. 근데 이제 제 마음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감동이 오냐면 넌 뭘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 깊은 곳에 제가 40일 금식을 하겠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능력을 받고 싶은 거예요. 능력이 나쁜 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뭘 위한 능력이냐? 그 기도가 물이 오르고 그 응답과 체험이 많아지니까 뭔가 더 큰 경지에 오르고 싶다는 영적 욕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영적 욕심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제 마음속의 느낌이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상당히 놀랐어요. 기도가 신비하게 막 응답이 되고 뭔가 기도의 능력이 내 눈으로 보여지니까 뭔가 더 출중한 능력을 얻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야, 기도조차도 욕심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저 접었어요. 그때는 40일 금식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상태였거든요. 깊은 곳에서 그럴 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섬찟 놀랐습니다. 나는 뭐 때문에 그걸 하려고 그러지? 더 출중한 능력으로 내가 커지고 싶은 거예요, 그게. 기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기도의 팁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내 안에 성령이 하시는 거다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 개념에서 기도가 뭔지를 잘 규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재했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내 자격과 조건이 돼서 하나님 내 말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말해도 들어주셔야 돼요? 이런 조건이 돼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를 시킨다는 거죠. 그 메시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에 자세하게 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구하라 준다, 찾으면 찾는다, 두드려라 열린다.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는 열린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가 있는데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면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지 자식이라면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뜬금없이 갑자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이렇게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잘 나가다가 구하면 준다, 찾으면 찾는다, 다 해줄 것처럼 말해놓고 구하는 자에게 하면서 그 구하는 게 뭐냐면 성령을 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내용이 왜 나오냐면 주님이 이제 기도를 하시고 딱 일어나시는 그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연결하여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기도가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죠. 기도는 뭐요? 주님의 이 내용에 따르면 성령을 얻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구하는 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기도의 응답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어떤 기도를 갖고 들어가든지 내 응답은 하나님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에는 참으로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제 설교를 2번 이상 듣는 사람들은 2번 들을 때 다르고 3번 들을 때 30번을 들어도 30번 다 다를 겁니다.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임팩트가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를 한다는 걸 깨달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하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여러분이 혹시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이제 철이 들어가면서 어떤 기도를 할 때 뭔가 좀, 이거 좀 주의해야 되겠네 라는 부분이 생길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 기도해야 될 문제인가?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 등등. 왜 그러죠? 어디서 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주소 들은 게 있잖아요.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뭐 그 세상적인 거 구하면 안 될 건데 공중나는 새도 입히시는 하나님 앞에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구하면 안 된다 카던데 등등. 어디서 들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말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통치 바실레이아, 다시 말하여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통치를 받는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자,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를 들면 돈 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 없는지 모르겠네. 자, 돈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되지 왜 안 돼요?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에? 저도 많이 해본 기도입니다. 근데 통치를 받는 중에 나라와 의 가운데 통치를 받고 있는 중에 돈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통치를 벗어나서 돈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죠. 같은 돈 달라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식 기도조차도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통치 바깥에서 하는 기도도 될 수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그러니까 일단은 성령이 시키시는 기도가 아닐 수가 있죠. 특별히 돈이라는 건 세상적 가치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령이 시키는 기도가 아닌 경우가 사실은 통계적으로는 많습니다. 훨씬. 그러나 하나님이 돈을 기도하라고 시키시는 경우도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분명히. 그런 판별, 내가 통치받고 하는 기도인지 하나님 나라 안에 붙잡혀서 하는 기도인지 아닌지 그는 각자가 알아서 성령의 통치를 잘 받아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어떤 간절함의 동기가 세지거나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팁을 드리는데, 자, 예를 들면 보세요. 간절함의 동기. 기도는 간절한 게 맞는데, 여러분 간절함으로 따지면 세상 무당들, 잡신들 섬기는 사신 우상들 훨씬 더 간절하죠. 새벽부터 정한수 떠놓고 천지신명한테 손바닥이 계속 닳도록 빕니다. 이 모습은, 이 간절함은 일반 기독교인이 따라갈 수 없어요. 일반 기독교인의 기도보다 훨씬 더 세요. 여러분, 무당들이 목사보다 몇 배로 더 기도를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작두 타다가 발 안 빌려면 지들도 엄청나게 기도를 해야 돼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불교 같은 것도 108배가 있는데 기독교에 뭐 108기도 이런 거 없잖아요. 간절함이 나쁜 건 아닌데 간절함의 동기가 뭐냐? 욕심이냐 성령의 감동이냐?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들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래요.
만약에 욕심인가 감동인가라는 게 파악이 딱 되기만 하면 당연히 욕심대로 기도를 안 하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우린 예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욕심이다 라는 판단이 딱 들면 그게 말씀을 통해서든 성령의 지적을 통해서든 어떤 식으로든 이건 틀림없는 욕심이다라고 했을 땐 그 욕심대로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단 말이에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뻔히 욕심인 줄 알면서도 그걸 간절히 매달린다면 그거는 기독교의 기도는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도들 여러분이 하시든 마시든 난 모르겠는데 욕심인 줄 알면서도 간절하게 매달린다면 절대 그거는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은.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독교의 기도는 성령이 하시는 거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뭔지, 성령이 한다는 기도가 뭔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다양하고 복잡해요. 그래서 간혹 혹은 아주 자주 내가 지금 기도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욕심인지 감동인지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고 그 점이 헷갈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하시는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부분이 많아요. 목사님 이걸 기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도 어떤 분이 와서 그걸 궁금해 하더라고요. 기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그게 참 귀하죠. 왜?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묻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다 그걸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 헷갈림 때문에 간절함에 대한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자, 분명히 돈이 필요해서 돈 달라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돈 이게 맞냐? 이래도 되냐? 과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간절해지기가 죄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뭐 단지 돈 달라는 기도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인생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간구들 중에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이 이제 오해를 하시면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는 상당히 깊지만 깊기 때문에 착각을 하거나 본질에서 빗나가 버리면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새기시란 말이에요. 자, 뭔가 내가 잘 모르겠다라면 진심은 있는데 절대 욕심은 아니고 욕심이면 틀린 거다라는, 그래서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대로 기도를 하고 싶다라는 진심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게 욕심인지 성령인지 모를 때는 그때는 여러분 책임이 아닙니다. 그죠? 만약에 잘못인 줄 알면서 욕심 때문인 줄 알면서도 간절해진다면 그건 이미 틀린 거니까 그건 이제 그냥 거론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잘 모르겠다 싶고 근데 그럼에도 분명히 필요한 건 사실이고 그런 경우가 인생에서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나? 그렇게 잘 모를 땐 그냥 아주 간절하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교양 있게 하지 마세요. 기도는 그냥 한 가지, 도와주세요. 그거거든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라 이 말이에요. 주님, 저는 그래도 이렇게 수준이 있는 신자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니 뭐 태강 알아서 해주세요. 크게 제가 상관을 안 할게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내가 정말 너무 큰 믿음이 있어서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그 정도의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그런 거 하고 반대로 믿음도 별로 없고 확신까지 없다 보니까 뭐 기도는 하라니까 또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긴 하는데 알아서 해달라고 해도 되고 안 되면 할 수 없다고 그런 이 복골복식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질, 여러분의 기분,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차원, 이게 기도가 아니라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령이 하시는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래서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게 되는 그 특혜와 그 신분과 그 위치가 우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기도의 응답도 성령으로 주시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하나님이 기도인데 근데 그런 식으로 복골복식으로 기도한다는 건 절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를 때는 여러분 하나님도 이해해 주세요. 그죠? 애들이 사탕 달라고 울면서 때를 쓰는데 아빠한테 그거 무조건 팰 수 없죠. 그리고 이빨 썩는다는 개념을 애들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야 우니까 사탕 다 먹어라 절대 이렇게 하지 않죠. 그 때를 쓰고 울고 있는 그 애가요 아버지도 안단 말이에요. 왜 우는지 이해해요. 그 애가
어디 옆집에 가서 옆집 아저씨한테 울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 수준도 알고요. 다만 여러분의 그 중심이 중요합니다. 중심은 속일 수 없죠. 중심은 나도 내가 잘 아는 게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심이라는 가정하에 혹시 돈이 필요하면 정말 간절하게 매달려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확신과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불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도는 성령이 하는 거고 내 성깔과 내 기분과 내 기질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수준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는 곧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걸 안다면 그걸 알고 간절히 하시긴 하시되 그걸 알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모든 응답에 대해서 삐지지를 마세요. 줘도 응답이고 안 줘도 응답이고 다른 걸로 줘도 응답이고 오히려 뺏어도 응답입니다.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면 그건 기독교의 기도의 기본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리가 없지요? 그 말입니다. 그럼 뭐다? 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은 생선을 달라고 했으면 절대로 뱀을 줄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뱀이라고 해요? 뱀처럼 지가 보는 거예요. 그냥 그게 뱀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왜 뱀을 줍니까? 내가 생선 달라고 했지 라고 대들지 말라는 거죠. 네가 내 아들이 기도를 했는데 생선이 아니라 뱀을 받았다면 그럴 리가 있겠냐. 잘 봐. 그거는 네가 뱀이라고 여기는 거지. 자세히 한번 봐봐. 그거는 생선보다 더 좋은 풍천장어였어. 이 말입니다. 마음껏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라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가 땡기는 심령이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시키는 거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시키는 기도기 때문에 욕심과 감동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잘 모를 때는 적어도 그 중심이 진심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 진심을 갖고 간절하고 확신에 찬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긴가민가 할 때는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아요. 그런 기도는 안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기도임을 믿고 하는 기도가 늘 간절합니다. 이래도 될까? 아니면 저럴 수도 있는데라는 의심 속에 기도를 하는 것이 간절할 것 같죠? 반드시 하나님 이래야 됩니다. 아니요. 간절한 척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 결론이 자기의 뜻대로 한다면 바로 하루아침에 내팽개치는 그 기도입니다. 진짜 간절함이 뭐냐?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고 할 때 불같은 간절함이 진짜로 생기는 거라고요. 이걸 체험해 하셔야 돼요. 이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바라는 결과대로 응답이 안 나와도 기도하는 동안 무엇보다 누구보다 뜨겁고 간절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령의 기도임을 믿는 자들의 마땅한 심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응답받는 게 우리 기도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간절하고 확신 있고 뜨겁고 감사하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기도의 특권을 놓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십시오. 그 기도의 특권을 주려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히 다이렉트로 고할 수 있는, 그래서 모조리 다 받아낼 수 있는 그 위치와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대가로. 이게 우리의 능력이고 이게 우리의 자랑이고 이게 우리의 힘이지 않습니까? 기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